안녕하십니까. 10년 만이라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의상신임 탄신 1400주년 기념 법회 때에 저한테도 법문 요청이 오기는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오래 안 나왔기도 했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서 죄송했는데요. 이제 1호 법회에 이렇게 와서 불자님들 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화엄법계와 나, 화엄법계와 나, 우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의상스님께서도 화엄경의 세계를 법계로 보시고 그 법계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셨죠. 그래서 일성법계도입니다. 일성은 화엄경을 말씀을 해서 일성법계도는 그래서 화엄 일성법계도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10번에 걸쳐서 의상스님의 그 생애와 그 법의 세계에 대해서 법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는 못 들으셨다 해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 하면 이제 일성법계도, 그리고 일성법계도에 담겨 있는 법성계 외우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화엄법계와 나 또는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일성법계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게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다 포로 만든 건데 눈에 익으셨죠? 일성법계도 다 포. 이 그림 하나로 화엄법계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의상스님이. 그리고 여기 까만 글자는 법성계예요. 죄송합니다. 7자 39절 210자로 화엄법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에코백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갈 때는 이거 두고 갈 텐데 인연 있는 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석사가 그 화엄 10차례 본찰이었는데 부석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손수건으로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이번에 부석사에 사용을 했다고 몇 장을 가져왔길래 요거는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에요. 일성법계도 그림 도자예요. 모양이 흰 바탕에 붉은 줄에 까만 글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런데 거기 까만 글자는 중생세간, 우리 못 깨달은 중생들 세계, 붉은 줄은 지정각세간, 깨달은 분들의 세계, 흰 바탕은 이런 의부, 예토나 정토나 기세간 이래서 그것이 하나로 다른 세계가 아니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겹쳐서 보여줬다 이래서 융삼세간 이렇게 화엄법계를 드러내셨어요. 여기 법계는 법은 모든 존재니까 모든 존재 세계죠. 그 모든 존재에 우리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셨어요?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셨어요? 못 찾았어요? 옛날에 어떤 집회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마당 쓰는 분을 찾아봐라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마당 쓰는 분 없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고 다 들어갔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의상스님 당시나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설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거기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보여. 그걸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하시면서 화엄법계와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의상스님의 법손 중에는 그 신림이라는 스님은 의상스님의 일성법계도 그리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 화작 전법계 일신지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법계 온 법계를 일신 한 몸의 모양으로 그려 보였다. 이렇게 의상스님 제자의 제자는 일성법계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 몸. 그 한 몸은 보통 여기서 몸과 마음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금년 새해는 저는 이제 인도에서 보내고 왔는데요. 그게 한 30분 사부대중들과 화엄경 설법지를 중심으로 참배하고 순례를 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설법처는 붓다가야, 보더가야죠. 붓다가야하고 기원정사 그 두 곳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설법처다 이래서 갔다 왔는데 화엄경 설처, 설법처를 화엄조사 스님들은 뭐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냐 하면은 불기수왕 하시고 라칠처 법계 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왕은 나무왕은 보리수겠죠. 나무 중에 왕.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칠처를 법계에 펴셨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붓다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거를 뭐라고 화엄경에는 시작돼 나오냐 하면은 아란야 법보리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9번 모임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장소는 7곳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는 3회, 3번 설법이 되기 때문에요. 그 3회 설법은 보광명전이라 그래서 그 보광명전이 어디냐 했을 때 어떤 분은 보리수 나무 있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상징적 의미로는 깨달음의 당처 그 자리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는 가시적인 장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깨달음의 장소죠. 그런데 설사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해도 바로 깨달음 그 당처 그 자리를 보광명전이라 그래서 거기서 3번 설해지고 천상계에서 4번 설해지고 해서 7번 거기는 가보기 어렵고 남은 2처 위해 장소가 붓다가야 하고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쭉 전해지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화엄경 설법이 시성정각 하셨을 때 처음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세계를 바로 설해 주신 게 화엄경이다 이래서요. 그래서 흔히 대부분 요롱여명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수준에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하셨다기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세계를 바로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보리자를 깨달음을 대단히 많이 강조한 경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대방광 불화엄경이죠. 대방광 부처님 세계를 화엄했다 이건데 보살행이라는 꽃으로 장엄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이 이제 화엄경이다. 이런데 이제 의상스님이나 의상스님의 제자 법손들은 우리는 그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해서 모였던 그리고 화엄경을 평생 수행의 지침으로 하고 해오신 것이 작년에 의상스님 탄신이 1600년이나 됐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시고 화엄경 법문을 들으시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수왕 라칠처 법계라고 화엄경 설처를 말씀한 거를 우리가 이게 해석을 좀 해보면 7장소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멀리 떠나서 딴 데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신 적이 없으시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니까 7장소도 보리수 나무 아래예요. 그런데 그 7장소가 법계에 펼쳐진 거다 이러니까 7처가 법계야. 7처가 법계고 법계가 보리수고 보리수가 법계니까 온 우주 법계 이러잖아 그죠. 법계니까 여기 무상사도 보리잖아요. 보리수 아래고 무상사도 온 법계고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법자는 설법을 듣는 청법대중도 있어야 되겠죠. 부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청법대중들도 법계 존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무상사 이 법회도량도 보리자요 청법대중들이다 이래 볼 수 있겠다 그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부타가야와 다르지 않는 곳이라 했지만 기원정사는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낯익은 곳일 거예요. 아마 인도 성지순례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금강경이 어디서 설해졌다고 돼 있죠? 기원정사에서 설해진 걸로 돼 있어요. 금강경도 기수급고도권 그 줄여서 기원정사인데 화엄경도 기원정사에서 설해진 거 잘 모르셨을 텐데 입법계품이라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품명을 가진 입법계품이 이 근본법회와 지말법회 둘로 나누는데요. 그 근본법회 장소가 기원정사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에서 약 25년 25번 안거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 주변의 몇 곳과 포함해서 24, 25, 26번 안거를 하셨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부처님께서 45년 설법 가운데 거기에 25번을 기원정사에서 안거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한 절반은 기원정사에서 했겠다 그죠. 그러면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신 경이 남아있는 경이 굉장히 많겠죠. 그중에 이제 대승경전도 금강경도 그렇고 화엄경은 7처 가운데서 마지막 입법계품 그 근본법회 자리가 기원정사다 이렇게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원정사가 법문이 설해지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청법대중들이 다 마음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드려요. 이제 부처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는 이제 수기설법
병병여약 이런 데 이거 가지고 우리 중생한테 필요한 거를 해주실 거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 그죠? 중생들 해봐야 맨날 반복되고 해봐야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일이고 같은 일인데 사연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설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보였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청법 대중들은 굉장히 수준이 좀 높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사업에 필요한 것 말고 해탈하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문도로로 다 모인 분들이니까 질문이 대강 어떤 것으로 흘러갈지 알겠죠. 그런데 다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입법개품은 화엄경 중에서도 후편이래요. 그런데 전편은 이제 이세간품까지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주로 방광설법을 하셨어요. 광명설법이에요. 부처님 항상 광명이 나오니까 그거를 상광이라 그래요. 항상 비치는 광명이라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설법을 하실 때는 방광을 또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하신다는 말은 부처님 입에서 치아에서 부처님 입은 금구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설법하신다 하면은 설법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간백호 상에서 하시기도 하고 정수리가 미간백호 같이 얘기가 되는데 발바닥에서 하기도 하고 예, 화엄경에서 발바닥 설법은요.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아서 설법을 하는 거는 중생들에게 신심을 돈독히 해주시기 위한 설법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행 수행을 하려면 행할 행자를 썼죠. 만약에 보살의 길을 간다면 앉아 있다가 일어서야 되잖아. 그죠? 일었으면 제일 먼저 땅에 닿는 곳이 발바닥이야. 그러니까 첫 신심을 일으키고 돈독히 해주는 그 곳을 이 발바닥 광명설법으로 해주신다 이런데, 근데 그 광명설법을 이제 각 그 회마다 대표되는 보살들이 말을 통해서 언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설법 형식이에요. 주로 두 품만 빼고. 그런데 지금 이 근본법회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삼매 속에서 그 설법을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삼매 이름이 사자빈신삼매라고 하는데 사자빈신삼매. 사자가 빈신한다 이건데 그거는 뭐냐 하니까 누자거나 누워서 뒹굴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한번 쭉 펴는 거 그게 사자빈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그 펼쳐 보이는 그 세계를 사자빈신삼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빈신삼매로 그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대비심이 없으면 대자대비 자비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래 했어요. 자비심이 없으면 중생교화하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자비심이 모자라는 분은 설사 번뇌망상은 하나도 없다 해도 그 경계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여기도 보리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보리자가 기원정사 설법자라고 한다면 기원정사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설법을 들었던 대중들과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다르지 않다면 그 사자빈신 삼매 경계가 여기도 펼쳐지고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그죠? 보이지 않으면 이제 자비심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인다 이래서 그 자리에 있던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그
그 사자빈신 경계를 찬탄을 해 올려요. 훌륭한 그 장엄이 되는 이 모습을. 그런데 이제 거기는 다 깨달은 분들 뿐이기 때문에 못 깨달은 중생계를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복성으로 갔어요. 유명한 선제동자가 살고 있었던 동네죠. 그러니까 거기에 6천 비구스님이 따라 일어나는 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경계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더 훌륭해 보여. 그래 따라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문수보살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문수보살이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처럼 되라. 발언을 원을 높여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중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데서 우리도 문수보영 간음 지장보살님처럼 중생교화를 돕겠습니다 하는 보살의 원으로 올라와요. 발심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성불하는 원까지 이렇게 회양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자빈신 산매에서 부처님의 신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니까 그 자리가 기원이란 기원정사 기원이 기수급 고독원인데 기타 태자 숲에 그 고독장자가 절을 지어서 바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수가 서다림이라고 하는 게 서다림. 그 서다림 장소에 서다림 사위성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왜냐하면 기원정사에서 글씨 탁발을 하려면 사위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용한 곳인데 도시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별로 넓진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1250인 스님들이 항상 모시고 다녔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늘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다시 스님들이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불자님들이 법문을 들으러 오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라고 말이 나오냐 하면은 그 경문에는 대장엄 누각이 그러니까 기원정사에 거기에 세워져 있는 누각이 호련 광박해서 호련이 갑자기 삼위에 딱 드시니까 삼위에 드신 신통으로 넓을 광 넓을 박이에요. 아주 넓고 넓어져서 그래 뭐라 하냐 무유변제다 이랬어요. 끝간 데가 없다. 끝이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그 삼매의 신통으로 끝없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끝없이 넓어졌으니까 어디까지 넓어졌겠죠? 온 법계와 하나가 됐다. 온 법계와 하나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처 중에 기원정사인데 부처님의 신통으로 온 법계에 가득하네요. 그 자리 자체가. 온 법계에 가득하게 된 거를 뭐라고 했냐면 법계의 총상이라고 화엄조사 스님들은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전체 모습을 거기서 다 보여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통 변화의 장엄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의 모습, 그거를 별상 이러는데 별상은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니까 선제동자가 구법자죠. 구도하는 젊은 청년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차례차례로 역참해서 53 선지식 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선지식들이 머물고 있는 곳 주처와 선지식들이 통달한 세계 그게 해탈문으로 선제동자에게 설법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주처 선지식이 통달한 그 해탈문의 세계가 이 법계에
별상이다 이러죠. 총별이 둘이 아닌데 또 별상의 모습은 따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기원성사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스님도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이제 법계도라고 하는 요 하나의 그림 속에 요 붉은 줄 따라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요 붉은 줄이 한 줄로 이어져요. 한 줄로. 그래서 법성계도 요 한복판에 법자에서 시작해서 구불구불 돌아가지고 마지막 불자에서 끝난다. 이래서 하나로 만나요. 시종이 하나로 만나는데, 그런데 요게 한 줄인데 54각이에요. 54각이 뭐냐? 예, 스님께서 선지식을 나타낸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법계는 총상인데 54각으로 보여주신 거는 별상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54 선지식이다. 이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53 선지식이 이것어요. 그죠? 그런데 왜 54 선지식을 했느냐 하는 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곳에서는 두 선지식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54분이기도 하고 또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은 두 분 만나요. 그러니까 약창계에 의해서 보면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이랬죠. 문수사리 보살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데 문수사리 보살을 제일 먼저 만나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첫째 선지식인데 마지막 보현보살 만나기 전에 또 만나죠. 두 분을 만나. 그래서 54가보다 이러고 또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 두 분 만나고 한 곳에서는 득생동자, 유득동료를 같이 만나니까 55분이다. 그죠? 이 55분을 인과로 원인과 결과로 해서 둘을 곱하면 110이 나요. 110. 그 110은 좀 많이 익었어요. 화엄경에서. 약창계가 화엄경 약창계가 119절이에요. 그리고 선제동자가 원수보살을 다시 만날 때 110성을 지나서 문수보살을 찾아다니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선제가 떠나온 그 자리에서 팔을 뻗쳐서 선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선제라 그 신심을 칭찬을 하시는데 거기가 110유순을 지나서 팔을 뻗쳐서 이랬어요. 그 변상도 같은 데 보면 긴 팔이 선제동자 그 선제라 칭찬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 여기 법계도에서도 법계의 총상과 별상을 다 보여주고 있다. 54각으로 구불구불 하지만 결국은 한 줄이야. 일법계다 이거죠. 그래서 법계, 화엄법계, 오누주법계 우리가 이제 발음문을 할 때 보면 오누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래 하잖아. 그죠? 시방 3세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부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 항상 발언하고 뵙고 있는데 그 온 법계가 하나의 법계예요. 전체 법계가. 그래서 일법계인데 우리는 이제 이 법계를 또 다양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법계를 전체로 다 알려면 제가 1, 2, 3, 4, 5 법계 2종, 3종, 4종, 5종 법계로 말해지기도 해요.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1법계, 1종 법계는 1법계인데 그거는 한 법계고 2종 법계 이러면 2종 법계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졸고 아주 그냥 열심히 잘 고개까지 이래 끄덕여가면서 잘 들어주셔서 제가 어려운 말도 막 섞어서 쓸 거예요. 근데 처음 들으면 모르는 말인데 두 번째 들으면 아는 말이야. 세 번 들으면 잘 아는 말이네.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언제든지 들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근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여기 이 법회에 오시는 것도 다 인연 따라 오신 거예요. 조건이 맞아서 오시고, 인연 따라 다 오신 거라서, 인연 따라 일어난 세계를 영기라고 표현을 하죠. 부처님 깨달으셨다고 하는 영기의 진리, 영기로서의 법계가 있어요. 그거를
법계 연기 이러죠. 법계인데 연따라 생겨나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법계, 연기 법계, 연기로서의 법계가 있어서 그게 일종이라면 사실은 그 모든 게 부처님께서 펼쳐 보이신 거야. 이게 다 불세계예요. 이래 봤을 때는 열애성, 열애성이라는 말은 열애심, 열애지하고 같이 쓰는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은 전부 지혜야. 그래서 열애지, 그러니까 심성 이렇게 같이 서죠. 그래서 열애심, 열애성, 열애지는 같은 말이야. 우리 중생에게 그 말을 붙여보면 같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중생심은 다 있어, 그죠? 다 있는데 우리 중생심이 항상 지했냐고. 열애 중생지 좀 말하기 어렵다, 그죠? 지혜가 생길 때도 있는데 있다가 없다가 하면 좀 믿기 어려운 거죠. 근데 중생성도 본래 없어요. 체가 없어요. 그러면 용은 있는데 중생성은 따로 없고 불성뿐이 불성. 그죠?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불성이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을 우리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중생성. 그런데 불성이라도 부처님 성품,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에게 있어서 불성은 신통 변화를 막 일으킬 수 있는 성품인데 중생들에게 있는 불성은 이게 묘용이 잘 안 펼쳐지네. 그죠? 있기는 한데 뭐 때문에 무명망상 집착 때문에 잘 안 나와. 그죠? 발휘가 잘 안 나. 근데 갖고는 있어요. 갖고만 있어도 뿌듯하기는 해도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열애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설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견성 성불을 하는 거예요. 불성을 바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두 다 부처님 성품 지혜에 의해서 펼쳐진 거다. 요래 봤을 때는 이 교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열애성기라는 표현을 해요. 열애성기. 법계연기, 열애성기 다 법계요. 그런데 이 열애성기라는 말은 이제 열애출현으로 번역이 돼요. 열애께서 출현하셨다. 중생에게도 성품이 있는데 여기 부처님 성품이 있는데 부처님 출현이 잘 안 되네. 여전히 중생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전법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묶여 있다고. 무명에 얽혀 있다고. 그것만 밝히면 돼. 그래서 BTN에서도 무명을 밝히고 하는 프로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한 법계 둘로 나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법계 연기도 전부 다 국어로는 열애성기예요. 다 불색이에요. 모두가. 그거를 설초로 봤을 때도 보리자에서 부처님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부처님께서 보리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시는 게 화엄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설법조가 수미산정인데 경문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광명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정으로 올라가신다. 이래 나와요. 경문에도. 예. 근데 이제 우리 상식이라고 하는 상식은 이제 속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여기 법당에 오셨는데 또 이제 나중 끝나면 돌아가실 텐데 집으로 되돌아가시는데 요 법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각자 집으로 가신다를 느낄 수 있겠느냐고. 그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그 부문을 듣죠. 안 믿으면 왜 듣겠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는 믿는데 좀 체득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그 신심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법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데 간단해.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의상스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용삼세간인데
융삼세간이 되려면 부처님 세계라야 돼. 그래서 융삼세간 결국은 다 불세계로 이게 전체가 보습이 되기는 해요. 네 번째로 사종법계, 오종법계는 법계 연기로서의 법계를 네 가지로 다섯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왜 나눠봤냐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법계 연기라면은 사사무예 법계 연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사무예, 무장예 법계 이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가 낱낱사법 존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법계가 부처님 세계이고 또 감이 잘 안 오고 이제 어떤 때 감이 많이 오면 내가 남하고 더불어 살 때 특히 한 방에 두 사람 살 때 잘 지내기 엄청 어렵다더라고요. 한 방에 한 20명 자는 건 괜찮아. 근데 한 방에 둘이 딱 살려면 둘이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요. 나도 하나의 사법이고 그것도 하나의 사법이야. 존재와 존재끼리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혀 다른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가 만났는데 화목해.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와 사가 걸림없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특히 사사무예 법계가 화엄세계에서는 걸림없다. 다. 그래서 사사무예 법계 연기로 표현을 하거나 무장예 법계를 넣어서 해요. 이 사종법계나 오종법계는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이사명년 무분별 이랬어요. 법성계 구절에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나오죠. 그건 이 연기세계를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는 차별적 존재예요. 그 현상계예요. 이는 뭐냐면 평등한 거죠. 그런데 각각 다른 거가 사라면 그 공통성이 있는 게 이야. 공통성의 이중의 이를 공하다 해서 공이라 해요. 다 공하고 공한데 그게 묘유가 있고 불성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사사무예가 되는 부분을 이사명년 무분별에서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에다가 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동등성, 평등성, 다른 이와 같은 점,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같은 점끼리는 또 무예지, 그죠? 그래서 리리무예도 얘기하는데 그게 무장예예요. 그렇게 하면 무장예 법계가 되면 화엄불세계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한 법계인데 다양하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또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연기로서의 법계를 얘기할 때는 서로서로 그래서 체가 하나고 서로서로 들어가고 용납하고 상입상적 그거를 의상스님은 법성계에서는 중적으로 표현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이랬죠. 중적으로 표현해요. 그걸 중문정문이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중생 삶이 시공간을 열 수 없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정문으로 나타냈고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 시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적 이래서 하나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공간적으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객시 중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작용을 얘기할 때거든요. 그래서 중적으로 연기세계를 말씀을 하는데 일미진중 함시방은 시간이 안 많으니까 남은 시간. 일미진중 함시방 보세요. 하나의 미세한 띠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다 머금고 있다 그랬어요. 시방세계 속에 미진이 있는 건 알겠어. 요즘 무상사법당이 넓으니까 우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미진중 한 시방으로 하려면 우리 안에 무상사법당이 들어와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는 법계 연기를 시편 육상으로 얘기할 때 시편문에서는 뭐라 했냐면 광협자재 무예문 이랬어요. 광 넓은 거와 협 좁은 것이 자재무예하다. 그래서 이제 강사스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조실 스님이 카메라 렌즈가 조그만한데 여기 이게 산화 돼지가 다 들어온다 이랬네요. 그럼 뭐 카메라까지 갈 거 없이 요새 카메라 잘 안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촬영하는 카메라에 이거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쬐끄만 눈동자 속에 요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곳 속에 넓은 곳이 들어오기도 하네요. 알려고 하면 알아지네, 그죠? 알려고 하면. 그러니까 개개개개 눈동자 속에 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일체진중여gat이야. 그거를 비유를 의상스님은 꿈 비유를 많이 쓰세요. 어젯밤 꿈, 자기야몽이에요. 지금도 꿈이지만 어젯밤에 꾼 꿈은 이해하기가 쉬워. 무상한 거를, 요몽한 포령을 이해하기 쉬워서 잘 얘기를 하는데, 어젯밤 꿈에 아주 쬐끄만 미진도 보고 수미산, 엄청 큰 수미산도 봤어. 아주 좁은 미진도 보고 넓은 수미산도 봤는데, 미진을 볼 때는 우리가 본다 그러면 눈으로 보지 마음의 눈으로 볼 거 아니야, 그죠? 마음이 함께 해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조그만 부분 가지고 미진을 보거나 큰 부분 가지고 수미산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진을 볼 때도 온 마음이 다 보고 수미산을 볼 때도 온 마음이 다 봐요. 그러면 미진도 수미산도 마음 따라 같네, 그죠? 같으니까 무예해요. 걸림이 없어요. 그래 광현무예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사무예 법계연기 전부 마음 따라 일어나요. 열애성기라고 하는 열애출현의 법계도 전부 부처님 마음 따라 다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중생 마음 따라 펼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본래 있는 부처님 마음 따라 펼치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마음 따라. 그래서 마음 수행, 마음 보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마음 보는 거를 굉장히 그래서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법계는 뭐냐 하니까 법계 안에서 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계 안에서 법계에 들어가. 법계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 속에 부처님과 함께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본인은 마음은 딴 데가 있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다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다 구제해 주실 때 했는데 나는 예외야 이러고 있다고. 아니야, 나는 어제도 고통스럽고 미래도 아마 고통스러울 거야 이러고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자성인데. 그래서 언제 바꾸느냐? 무슨 56억 7천만 년 후나 57억 6천만 년 후 말고 지금 여기서 당장 자기 눈만 뜨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눈 뜨는 발심해서 이쁘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